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선교를 위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우리가 옛날 즐겨 불렀던 노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불타올라 또 다른 촛불에게 전하여지면 온 세상이 환하여지듯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사랑에 불타올랐던 촛불 같은 한 여인의 생애를 소개해 봅니다. (130여 년) 전, 여성들이 그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별과 억압, 편견으로 서럽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던 조선 여인들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당시로선 아주 많은 나이였던 53세의 나이에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도착한 최초의 감리교 여성교사 메리 스크랜턴. 의사인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어둠의 굴레에 묶인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최초의 학생은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었던 조정관리의 첩이었습니다. 1886년 5월 31일, 그렇게 단 한 명의 학생으로 문을 열게 된 학교. 절대 안 돼요! 도대체 뭘로 우리 애를 꼬드긴 거요? 그 이후에도 학생 모집을 위해 길거리에 나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들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 그 거대한 장벽과 맞닥뜨려야만 했죠.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가난에서 버려지는 여자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교사인지 뭔지가 애들을 잡아다가 누나를 뽑아서 약으로 쓴다지 뭐요. 참말이요? 아이고 몹쓸 놈들. 이제 주변으로부터 거기는 수용소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은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미국에 보내서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중에 의해서 습격을 받는 일이 2차례나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선교사들이 가장 애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 사대문 밖에 버려진 환자와 거린들 사이에서 울고 있던 4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모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 바로 이화학당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자기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이처럼 버려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스크랜턴 부인이 같이 살면서, 초창기 이화학당은 기숙사도 그 학교 안에 있고 교실도 그 안에 있고 식당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크랜턴 부인이 때로는 할머니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08년에 이르러서야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화학당. 명실공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최고 산실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 박에스터,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 등 수많은 위인들이 배출됩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화학당을 10년 만에 후배 선교사에게 넘겨준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번엔 여성 목회자 양성에 나서는데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에게 안방 설교를 했던 전도부인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스크랜턴 부인이 한국에 와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 한 게 다 그거예요. 가부장적 봉건적 사회 체제 속에 갇혀 있고 눌려 있었던 여성들을 자유케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복종을 강요당했던 그런 조선 여성들에게, 또 글을 읽지 못했던,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게 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무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의사로, 교사로, 예술가로,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만든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땅의 여성들을 일깨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달려가게 한 사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그녀의 심장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 누구든 그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누구든 하나의 촛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아름다운 누룩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는 행복은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수신제가 치욱 평천하라고 했지만 우리를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 행복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대사명은 그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 남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대사명 같은데 이 대사명을 이루는 그 방법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단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명령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받고 큰 고민에 빠졌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둘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까?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단 두 명을 통하여 온 세상의 인류가 가득 찼던 것은 그들이 수고하고 애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 속에 이미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육적인 법칙은 영적 원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수백만 명, 수천 명을 낳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속에서 몇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생육하여서 온 땅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탄생시키고 양육시키고 재출가시키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온 땅에 인류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가장 분명하고 쉬운 방법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면 어느새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칠순 감사 예배 때 모이는 식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몇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듯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졌던 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기는커녕 영적으로 성숙되지도 못하여서 영적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타가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음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랜 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양육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출산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숙된 사람, 제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빼면, 경험이 없다고 하면, 훈련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문제아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제자 양성학교를 위하여 우리는 훈련되어진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 여성 제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는 먼저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작은 촛불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되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차고 넘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성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 받을까 받지 못할까 하는 염려 속에서 자기 신앙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경험한 여성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서 몇째 날 교회도 가지 못하고 깊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변화가 그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켜주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나누면서 그 영적 친교의 모임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먼저 차고 넘쳐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가장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증거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추상적이지 않게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임신의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인가 구체적인 시간은 혹 알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몸으로 경험되어지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그것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인은 이제는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이 아이에게 들어 유익한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 심지어 듣는 것, 걷는 것, 말 한마디까지라도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생각, 예수님이 기뻐할 몸짓, 예수님이 기뻐할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신한 엄마는 자주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기, 사랑하는 아가 잘 잤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새 생명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삶의 대화, 새 생명의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 친교의 경험,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했습니다. 그때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알아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새로운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차고 넘치는 구원의 확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마치 임신한 어머니의 경험처럼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모습은 구원의 은혜, 그 감동을 누리며 나누는 여성일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동은 이례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깊은 교제를 경험할 때 그것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갓난 나이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고 또 숨을 쉬어야 하고 엄마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분명한 생명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생애도 이 네 가지 절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적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 또 엄마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듯이 어머니와의 만남 같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 또 운동같이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 이례적 경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기도, 교제, 나눔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말씀,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노트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흔히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 속에서 나온 말인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적자생존의 의미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잊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의 노트를 통하여 우리는 기록하고 또 그 내용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로의 계단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아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여기 놀라운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아침마다 생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는
구체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질 때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닮아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구체적인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본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본 것, 깨달은 것, 적은 것의 첫 글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트를 구해서 반드시 본 것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주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내 삶에 주님의 그 사랑과 품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 것을 기록하십시오.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자,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깨달은 것을 나눌 때 깨달은 것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10명이 한 가지씩을 깨달았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지만 10명이 하나씩만 나누어도 10개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나눔의 축복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적은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켜라. 아무리 보고 깨닫고 해도 적용한 것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분주하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요. 또 시간 내기 어려워요. 함께 모이기는 더욱 어려워요. 혼자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잘 나지 않고 다음에 미루고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말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돼요. 내버려둬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나누고 싶어도 별로 나눌 게 없어요. 신앙도 그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면 나눔의 공간, SNS, 카톡, 단톡방, 또 스카이프 등을 통하여 우리의 시공을 초월한 영적 친교의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기 원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카톡을 사용합니까? 카톡 속에 있는 단톡방을 통하여 교제를 하면 단체톡이죠. 5명 가량이 마치 전화하듯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시켰던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몇 배나 더 칭찬과 격려와 맞장구의 명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맞장구를 치고 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새로운 기쁨과 신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주 묻는 것입니다. 어땠어? 한 주간 생활이 어땠어? 말씀을 보았는데 느낀 점이 어땠어? 어땠어? 묻는 것입니다. 그랬니? 그랬구나.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감하고 반응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재미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좋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 한 권 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주석책을 사려고 하면 몇십만 원의 돈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 핸드폰의 어플로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깔게 되어지면 다양한 이미 한국에 대부분 번역된 다양한 번역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쉬운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그 주석들을 우리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재림교회 주석, 호크마 주석, 만나 주석 이런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오늘날에는 원문을 몰라도 원문분의 사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의 모든 의미들을 이미 연구해서 아주 자료화해 놓은 그런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을 찾고 싶으면 그 속에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안식일의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찬미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속에 찬미가의 가사와 악보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주석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나누고 싶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이 베들레헴 성경을 통하면은 카톡이나 밴드에 또 SNS에 얼마든지 자료를 나눌 수 있게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들은 이 출산의 경험을 통하여서 전도의 비결을 이미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여인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것은 출산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절로 새 생명이 생기듯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대상들이 가슴에 품은 한 영혼의 이름들이 우리의 가슴에 드나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10개월간의 생명줄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랑과 친교를 나누어주는 영적 친교의 관계를 10개월간 유지하다가 드디어 출산의 시간에 산파의 도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10개월간 사랑을 나누어준 그 경험을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10개월간의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경험이 없이 그저 전도에만 하려고 하니까 마치 임신하지 않은 여인이 출산하는 것처럼 고생만 하지만 아이는 얻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출산의 경험을 우리는 끊임없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직접 진교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런 카톡이나 SNS 또 유튜버 이런 것들을 통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고 유익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친정 엄마 되어주기 이런 운동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정말 엄청 늦게 시작했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교리로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빨리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안사홍파들인데요. 그들이 하는 전도 핵심 원리가 그것이라 그럽니다.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이제 시집가서 새 생활에 적용하기도 어려운데 아이를 출산한 이 엄마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가장 도움이 필요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아기를 돌보아주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지식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정신적 공허함들을 아이를 돌보는 이 아이를
또 임신하고 육아한다고 지쳐있는 이 정신적으로 공허한 이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돌봐주면서 성경으로 그들의 영적 가람을 채워줄 때에 이 어머니들이 이 돌봄 속에서 진정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참으로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교회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되어서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니까 그의 엄마가 저절로 따라오고 그 엄마를 교회로 인도하니까 나중에 뒤에 남아있는 참으로 아빠까지 그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이끄는 줄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필요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내용들을 유튜버 속에 있는 내용들 또 우리 교회의 좋은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USB 속에 집어넣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들고 다니면 우리가 좋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 문제를 어려우면 그 속에 가정 문제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면서 함께 보고 또 함께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노래도 해보고 또 함께 스트레칭과 운동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좋은 건강 요리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그걸 같이 보면서 건강 요리를 만들어 먹는 또 정다운 경험들도 할 수 있고 또 어렵고 괴로운 삶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 경험에 대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큰 텔레비들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에 우리가 USB를 꽂으면 큰 텔레비를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죠. 또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뭐든지 모르면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영상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입하여서 우리가 구독하고 칭찬하고 댓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그 방송들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회수가 많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잘 알려진 채널 7, 영원한 복음, 재림마을 이런 사이트들이 있죠. 또 복음카드라고 하는 것도 검색해 보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은혜로운 것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보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영상을 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URL 복사가 나옵니다. URL 복사하여서 친구에게 하루에 하나씩 전달해 주어서 또 그냥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인사의 글을 함께 보내주고 또 경사스러운 날 감동 멘토와 영상을 보내주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남성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모성애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 아이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스다가 집에 탈기 알을 품는데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알이 부화되어져 독수리가 부화되어 나왔지만 이 독수리는 자기가 탈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아니야, 나는 다른 새들과 어울려야지, 닭들과 어울려야지 주둥아리를 부벼서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쾡이가
이 닭장으로 들어와서 닭들을 물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살쾡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닭인 줄로 착각한 이 독수리는 불안에 떨고 급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살지 못하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통닭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이상을 향하여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자 독수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꿈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외면입니다.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하늘의 영화를 버리고 이 세상 애굽의 왕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그런 바짝 마른 미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 전에 정말 주의 재림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영적 파트너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삶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촛불이지만은 그것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피시는, 하나님이 지피시는 아름다운 소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비록 작지만 하나의 촛불이 되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도 작은 촛불이 되기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먼저 마음 맞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영적 친교를 통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